저는 WRC를 참석하고 오늘 이 밤이 렘넌트 나잇 세 번째 날 같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눈물 콧물 다 흘려놔놓고 제가 지금 닦고 있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또 이번 또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전체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다 함께 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좀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집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 현장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인도받다 보면은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또 귀한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랍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제를 자주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교제가 없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제하다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예배는 교제고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나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내 친구 같을 때도 있고요. 정말 다정다감하고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와는 좀 다르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하나님이시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신 분이시고 아멘입니까?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정말 사랑을 많으신 분이고 진짜 내 아픈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나와 교제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친구 같은 분인지 모른다. 정말 외로울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분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는 만큼 저는 그만큼 이렇게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친구처럼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할 때 그런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렇게 좀 1대1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이 누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언약 가진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를 일찍 잃어버리고 일찍부터 형들의 시기 속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17살 소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냐. 형들이랑 같이 있었던 안 좋은 얘기를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소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을 말합니다. 그 철없던 소년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축복을 하십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환경,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의 어려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 속에 있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때문에 요셉이 쓰임을 받고 세상의 틀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을요, 제대로 누릴 필요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왜 쓰실 수밖에 없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세상 살릴 영적인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 많아도 영적인 답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다. 오늘 저한테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TV를 봤는데 어떤 배우인가요? 탤런트가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말문이 막혔더라고. TV 보신 분이 있습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 무당을 찾아갔는지 뭐 점쟁이를 찾아갔는지 찾아가서 보니까 네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3,000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배 해보신 분 있습니까? 말이 3,000배지요. 저는 300배도 못할 것 같아요. 배에 이 장에 아마 꼬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방석을 갖다 놓고 1,000배 절을 했대요, 실제로. 왜? 말문이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적 문제 아닙니까? 1,000번 정도 절을 하니까요, 도대체 더 이상 못하겠더래요. 아이고, 뭐, 죄고 뭐고, 힘들어가 못하게, 방석 다 젖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저는 아까 우리 박 전사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요, 그래, 맞다. 누구는 영적인 답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만든 쇳덩어리에다가 1,000번 절하고요, 방석 다 젖었는데, 누구는 아무도 모르는 이 답을 알고요, 그 감사해가지고 찬송하다가 그 눈물로 이 테이블을 적시고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맞지.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축복 받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가지고요, 그 1,000번 절하고요, 또 쉬었다가 또 뭐 또 1,000번 또 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죄를 짓고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씻어지는 줄 압니까? 저 네팔에 가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3번은 찾아가야 되는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3번 가야 돼요. 2번 가면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갑니다. 언제? 태어나서 죽기까지 3번만 가면 된대요. 큰 높은 데를요, 다리 아프신 분도요, 팔을 지가면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답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은, 진짜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으면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의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열심, 모든 인간의 의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대물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한번 이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죄책감 속에서 사는 사람도 참 많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이 대물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한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다가 술 한잔 저는 먹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쩌다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살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은 다른 겁니다. 이 대물림이라는 것은 사탄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략하는 키입니다. 방법. 거기 우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대회에서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계속 형제들이 다 이혼하는 겁니다. 전 형제들이 다 이혼했대요. 그래서 언약을 아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당신 형제들이 다 가정이 무너졌는데 나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라도 영적인 한을 가지고 이 집 가문에 내가 빛을 밝혀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의 결단이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지금 그분의 고백으로 인하면 흑암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한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어둠도 복음의 빛 앞에서는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캄캄함은 없어요. 아무리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이 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있지만, 사탄에 묶여있지만 사탄에 묶여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요.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답이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인간의 의로는 해결이 안 되냐? 인간의 죄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나도 물에 빠져 있고 옆에 사람도 물에 빠져 있는데 어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절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어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인간의 힘으로, 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답이 있다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람은 우울해지고 공허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고요, 말씀과 가까울수록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수많은 인생의 사람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참 해답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당연한 거죠. 영적인 답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시킨 겁니다.
영적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고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금은 굉장히 낙오자들이 많이 있다. 인생의 낙오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 그들 중에서는 조금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경쟁해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한 실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분 부러워 보입니까? 절대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는데 정말 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가진 자, 여러분들 눈에는 최고의 성공자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고 가장 성공자죠. 영적인 병에 걸렸다. 어떻게 되죠? 영적인 답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 불신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된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뭔가에 끌려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얘기도 똑같고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언약을 놓치면요 사람은 복음 아닌 뭔가에 끌려갑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뭔가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근심하고 끌려가면서 공허하고 끌려가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노예. 그래서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포로로 또 끌려갑니까?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복음을 놓치니까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계속 온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의 틀을 바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는, 여러분 가문의 전쟁이 그치고 지역의 전쟁이 그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이 도울 자로,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영적인 힘 얻는 일에 나는 올인하겠다. 렘넌트 대회 갔다 오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하거나 공허하거나 답답합니까? 안 그럴 겁니다. 왜냐? 4일 동안 집중되어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하고는 지금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뭐 열심히 하자, 큰 일을 하자, 그거 다 놔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끝나요. 내가 이 설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2만 명이 모이는데요. 저를 아는데 저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 딱 있거든요. 이 독종이요. 지금 수년을 저를 봐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와, 이 인간이 마지막 날요 제 옆을 지나가는데 원래 1대1로 지나가도 아는 척을 안 하거든요. 이래 오면 이래 보면 인사하면 되잖아요. 좀 싫어도, 조집사 싫어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면 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딱 멀리서 저를 보면요 이렇게 그러거든요. 저번에 한번 나무에 부딪힐 뻔했어. 근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야, 마지막 날 딱 되는데요. 딱 내 앞을 지나가는데요. 충분히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데요. 딱 오더니요. 딱 이렇게 좀,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저 독종이 엘리베이터 타도 저하고 인사 안 하거든요.
야, 이 독종이요. 그냥 제 자리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 맨 앞 두 번째 자리인데 그냥 지나가도 몰라요. 그거 모른 체 되는데 딱 오더니요. 딱 멈추더니요. 탁.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 야, 참 저 인간 참 나한테 인사를 다 하는구나. 내가 몇 년을 인사도 인사 안 받더라고요. 나도 한 3년 인사 다 집어치웠거든요. 근데 야, 진짜 이 귀한 복음 가진 자들이 2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요. 와, 진짜 막 저도 너무 성령 충만해지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2만 명이 되는 이 귀한 분들. 이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현장을 돌아갈 건데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로 24시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도 마음도 막 달라지고요. 여러분 어느 영화를 보고 어느 교육을 받아보고 어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고 어느 좋은 마음 수련을 해도요. 우리 자신의 예틀이 깨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예틀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고맙더라고요. 이야, 복음의 능력. 이제 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인사하려고요. 저도 마음 바꿨어요. 지가 안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미버도 복음 때문에 소중한 분 맞거든요. 나는 그거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분은 맞아요. 이제 화해하자. 혹시 이 영상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대회는 끝났고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거기서 우리가 뭘 누리느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뭘 찾느냐?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서글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 이번 대회를 참석하면서 이야, 감사하다. 정말 복음 알게 해준 것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참 너무 나를 치유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요 아직도 교회 떠나지 않고 버텨주시고 계시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족하고 모질하지만 모질이기 때문에 전도운동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고 난 너무 귀하고 난 복된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와 같은 동역자들이 이게 너무 많구나. 함께 복음운동할 동역자들 너무 귀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제자들이나 이 함께 동역자들 보면서도 너무 내가 귀하다는 생각 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구원받고 복음받은 사람이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나같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는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다.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대적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하는 거거든요. 대적이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는 둘도 없는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단어를 썼냐면요, 너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아는 만큼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은, 우리 옛날에 그런 부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그런 찬양도 있거든요. 친구란 말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여러분에게 말 못할 거, 저 뒤에 앉아 계신 가족에게도 말 못할 거, 주님에게 다 얘기합니다. 참 깊은 소통하고요, 내 솔직한 감정 드러내고요, 또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도 듣고요. 정말 친구 같아요. 누구 한 명을 만나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화장실 가면서도 또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계속 대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십니다. 설교하면서도 저는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거 얘기할까요 말까요?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힘,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자리 여러분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이 시대에 말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남길 자로 우리를 또 부르신 것이고요, 무너져가는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를 살리고 후대를 남기고 제자를 남길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작품에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한 3, 4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께서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말레이시아 출신인 황, 그리고 저스틴, 그리고 또 우리 사무엘 부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계속 모시고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겐 참 축복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일상적인 대화는 하겠더라고요. 뭐 날씨가 뭐 좋다 나쁘다. 한강 보여주면서 좀 소개도 해주고. 뭐 캄보디아도 강이 있냐? 그러니까 무슨 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 얘기도 하고 날씨 얘기도 하고 참 좋았는데, 참 우리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 현지에서 정말 제자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메시지를 좀 해주고 싶은데 좀 더 이상 영어가 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말이지, 내가 이번 기회에 더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이번에 저는 대회를 통해서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뒤에 뭐가 가득, 선물, 보따리, 뭐 응답이 가득 들어있는데 커튼을 제가 살짝 열어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세계복음화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 곧 일어나겠구나라는 거를 살짝 본 느낌이에요. 제가 현지의 제자들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좀 그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좀 실제적인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에 시간 투자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좀 세계복음화를 향한,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은 작품, 특히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특히 더 영어 공부 확실히 하시고요. 박전사하고 내하고 통역했다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대단한 영어로. 여러분들이요, 영어 공부도 좀 해주시고. 진짜 저스틴 같은 경우에 좀 메시지 좀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내가 못 주니까요, 그냥 일상적인 계속 대화하고. 그 저스틴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주 어디 갔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이 친구가 어떻게 잘 기억하냐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딱 기억돼 있는가 봐요. 그 왜 대회 참석 안 했냐? 남자친구 있냐 없냐? 이러면서 그래 얼마나 웃기든지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없다. 그러니까 왜 없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좋게 받는가 봐요. 왜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막 얘기하고 또 뭐 캄보디아 또 올 계획이 없냐? 뭐 내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진주기만 해서 대화해주고. 그 송금자 이사님이 얘기했습니까? 그 내려가지고 저스틴한테 이러더라고. 어쩌면은 우리 진주가 캄보디아로 시집가서 갈지도 모르겠다면서. 송 지사님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통역은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나보고 통역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 또 얘기하니까 또 저스틴도 또 웃고. 세계복음만 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작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못 갑니다. 거기는. 내가 아프리카 갈 게 확실하다면 주사 맞겠죠. 그런데 갈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주사 맞으라면 아무도 안 맞을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내 나이, 내 직분, 내 상황을 딱 고려해서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결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커버넌트.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138에 대해서 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전사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하겠지만 138에 대해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138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말하는 거고 8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138이라 그러면은 초신자들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이 뭐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장 1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세상의 틀을 못 바꾸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저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기도고 최고의 기도 제목. 1장 3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번 대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잘못된 각인된 생각, 틀린 상처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서서히 없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언약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1장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138 성령 충만도 중요하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니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언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강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WRC가 뭡니까? 이 언약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소중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를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비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임,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죠. 그게 바로 비전인 겁니다.
비전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산 뒤에 미래가 있는데 엄청난 은혜와 응답이 있는데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못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올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목을 쭉 당겨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호야, 웃을 일이 아니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쭉 당겨가 보는 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듯이 커튼을 뒤에 보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임을 허락하셨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비전. 세 번째는 뭡니까? 꿈이 생깁니다. 드림. 자,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은 오직 24시 이거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 뭐가 보입니다. 생각하면 결단할 것도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꿈, 아까 말했듯이. 네 번째 이미지. 이번에 1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5시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24시의 축복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계속 이 언약 속에서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25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틀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들잖아요. 영향력을 행사 못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은 숙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화장하고 밝은 얼굴로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 하나도 안 해도 자다가 머리 눌려 있다가 나와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것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인데 유 목사님은 요번에 약간 파워 비슷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강 때는 237개 나라를 살릴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적인 작품을 이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언약의 여정입니다. 개인에게도 언약의 여정이 있고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체는 일단 놔두고 요셉 한 사람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고자질 잘하고 가정 문제 있고 엄마가 일찍 죽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시기당하는 겁니다. 가정 문제죠. 시기당해가지고 결국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형들이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창세기 37장 한번 조용할 때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되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미워했고 형들이요. 형들 수준이 그래요. 그리고 꿈 얘기하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더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24절을 3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잡아 이 말씀 은혜됩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언약 가진 요셉을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언약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언약을 이루는 일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대단하죠. 동생 구덩이 던져놓고 죽을 것 같은데 내비두고 그냥 음식 먹고 있는 겁니다. 참 시대적이죠.
눈을 들어본 즉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에 또 읽어봅시다. 제가 중요한 것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또 27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덩이에 죽이려고 던졌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던져놓고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배고파서. 그런데 그때요, 형 중에 한 명, 이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유다, 이 형이요 딱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쟤 살려주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팔아먹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형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절에 세 글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언약 가진 요셉을 살려준 것도 기적인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읽어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니 마침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왜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형들이 배고파가지고 에이 그냥 취소하고 집에 가자 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겨가지고 어떻게 되죠?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여러분 팔려가는 것도요 누구에게 팔려가는가 중요한데 보디발에게 정확하게 팔려가가지고, 이 보디발 만나가지고 물론 약간 어려움도 겪죠. 누명도 씁니다. 또 감옥도 갑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팔려가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다 그랬거든요. 또 감옥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자기의 누명 쓴 거를 얘기하고 풀어달라 그러고 꿈 해석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입니까? 요셉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잊어버립니다. 왜 나를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만 2년 후에, 창세기 40장 1절이죠. 만 2년 후에 정확하게 애굽의 공무원법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꿈 해석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요셉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 보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이 보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위기이고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이 볼 때는 요셉이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언약의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언약의 여정에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쥐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경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끄신 것처럼 이 시대에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될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며 세상의 틀을 바꾸며 복음으로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최고로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